사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까지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주보를 제대로 잘 못 봤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밥도 먹고 또 히타도 나오고 따뜻하고 졸기 딱 좋은 시간대가 지금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게 할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잘 준비되어져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듣지 못하고 졸아버리면 아무런 소용도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청년이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물론 설교가 굉장히 길긴 했지만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얼굴 보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달변가였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대학자였던 사도 바울의 설교도 누군가는 졸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똑바로 딱 초롱초롱하게 뜨고 듣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작 때쯤부터 앞에 앉은 한 성도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를 하면서도 눈이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중반쯤 지나면서 이 성도가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더니 이제 아예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옆에 있는 분 좀 깨워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깨울 텐데, 깨우면서 이 성도가 한마디 했답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래.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재미없게 하고 얼마나 들을만 하지 못하면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분명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라고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있어야지,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늦게까지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리 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이 졸려서, 말씀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설교가 시작되면 의뢰의 버릇처럼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기도 전에 이미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는 것, 조는 것, 그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말씀 시간이 되면 눈을 감고 습관처럼 말씀 시간이 되면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이 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을 초롱초롱 바라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눈을 감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설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적게는 1번에서 2번, 많게는 10번 이상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목사가 예배 시간에 앞에 서서 성경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란 첫 번째로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옛날처럼 동물을 드리는 피의 제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나 자신을 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제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단순히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온전히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요소 그 안에 설교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설교의 시간, 이 시간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 자신을 누구보다 더 경건하게,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또한 설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제물이 제단 앞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은 온전히 죽어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진정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시간에 대해서 과연 나의 태도는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원고 하나 주고 앞에서 1시간 분량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혹은 2시간 분량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 얼마든지 시간 조절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재미있게도 하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긴장이 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또 이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다른 강의나 다른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받기 위해서 과연 나는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10분의 시간, 20분의 시간, 30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설교자를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말을 대신 전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설교자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말하는 사람, 진짜 말하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목사가 단순히 나와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극에 보면 왕의 신하가 와서 대문 앞에 서서 혹은 마당에 서서 크게 외칩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어명을 받드는 사람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이 자기 앞에 있는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어명이기 때문에, 임금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대하듯이 임금님께 직접 말씀을 듣듯이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임금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진지한 모습,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혹 실수는 안 하는지, 혹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이 시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설교자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명 앞에 무릎 꿇은 신하들처럼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 아닌 나 혼자만의 말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교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면 단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자다 깬 모습으로 눈곱도 띄지 않고 그렇게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눈곱도 있고 그리고 침 흘린 자국도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떤 거울도 내가 꾸미지 않았는데, 내가 단정하게 하지 않았는데, 단정한 내 모습을, 꾸며져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은 쓸모없는 거울입니다. 거울의 진정한 사명, 거울의 진정한 필요성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시험에 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부족한 부분,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전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 거울로 내 자신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만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나의 위치는, 나의 사명은, 나의 길은 어디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실까? 혹 나의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시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를 주실까? 나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졸게 하고 자게 하려고 노력한들, 아무리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벅꾸벅 졸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잘못됐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마음가짐이 온전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선다면 분명 주님께서 준비된 예배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지도 알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먹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까? 먼저는 저희들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서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혹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귀한 말씀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